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벌써 2년 넘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도 좀 지치고요. 몸도 좀 지치고. 여러분도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좀 지쳐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LA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중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민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전할 것인데,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인생은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144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멘. 인생은 금방 사라지는 한낱 숨결과도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인생은 아주 짧은 것이다, 쉬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그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그네는 외롭고요. 나그네는 춥고 배고프고 또 그가 들에 혼자 있을 때에 짐승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요. 강도의 위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요. 때로는 몸이 병들고 때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우리 인생이 나그네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도 자기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그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때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한 나그네를 만납니다. 그 나그네는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가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과 또 떡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때 야곱은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르칩니다.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됐고요.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틈을 보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알게 되지요. 잘못하면 야곱이 죽게 됐으니까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그는 하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본 적도 그는 없습니다. 그는 하란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이제 첫 밤을 들에서 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어머니 품에서만 자란 사람인데 그 밤은 그에게 매우 두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들짐승이 자기를 습격하며 죽을 수도 있고요.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떨다가 그는 아마 신음하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서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 오늘 성경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을 꾸는데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인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나그네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 첫 밤을 맞이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신음하는 그 땅에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에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 나그네가 되어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그네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친 나그네 길을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외롭게 그 길을 홀로 가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그냥 넘어져 홀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친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넘어진 너를 다시 소망을 갖게 할 것이다. 지친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마음 위로하시고요,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말씀해 줍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 다음에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 인생을 살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역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그네 같은 험한 인생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처럼 똑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험한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본향, 돌아갈 고향, 그 성이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험한 인생길,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저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천국, 바로 저 하나님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자신의 본향, 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땅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요. 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7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괴롭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세상 어디도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고요.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에,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외롭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신음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나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